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들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의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이 직접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요. 또 때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견뎌놨던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때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하고 스스로 붙들어 왔는데요. 어떤 장면 하나에서 또 어떤 사건 하나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정체를 숨기기도 하고 또 총리로서 냉정한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형들만 있는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방성대곡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셉이 조용히 눈물 흘린 정도만이 아니라요, 그냥 통곡하듯이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요셉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2년 전 형들은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살아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온 애굽의 이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요, 아마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는 것 같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와,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바로 요셉의 입에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에도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대단한 이 표현이 아닙니까? 이 말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이 용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용서의 표현을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기억 속에는요, 분명히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팩트이고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 팩트를 넘어서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핑계대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이해를 해볼까요? 요셉이 받은 상처는요, 결코 누구도 가볍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미움을 받은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억울할 이런 심정인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서 또 감옥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함과 억울함을 많이 이렇게 가진 요셉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신의 과거를 상처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은 일, 우리가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또 억울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당한 자체를 좋은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의 행동은 죄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도 아주 악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감옥 생활도 얼마나 요셉에게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쓰럽게 생각되지만요.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을 벌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형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형들이 나에게 했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억울했고,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었던 나의 상처만 바라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시각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불평불만이 가득해지고 원망하는 말들만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왜 하필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자신에게 향한 어떤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가족과 민족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통로로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졌던 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억울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또 내가 겪은 이 고난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나온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붙들고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요셉은 베냐민을 붙들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2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도 결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요. 구덩이 속에서도 또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서 그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자리와 또 돈과 권력이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진짜 성공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미움이 끝나서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단지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고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든지 또 이해되지 않는 상처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보다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꾸 연약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아픔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어떤 기다림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